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말씀 같이 봅시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시다. 스가랴서 4장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근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4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4장은 스가랴서 전반부의 8개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에 해당됩니다. 스가랴서는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반부 1장부터 8장 그 전반부는 8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개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3개의 환상은 뭐였죠? 그 성전이 완공되고 또 예루살렘 성읍이 완공됐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성은 불성곽으로 그것을 두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그 가운데 두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주의 성읍에 거하는 자들의 약속, 또 영광,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3장과 4장은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인, 어떻게 타락한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기력한 인간,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4번째, 5번째 환상인데요. 4번째 환상의 내용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우리의 공로 없이 거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거저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대신 입히시는 이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4번째 환상의 내용이었고, 자, 오늘은 이어서 5번째 환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번째 환상은 이 앞서 살펴봤던 4번째 환상과 짝을 이루고 있는 환상입니다. 두 개가 함께 다니는 환상인데 이 4번째 환상이 오로지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제 이 5번째 환상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그 4번째 환상에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거룩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다면 그 의로움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비록 신분은 의로워졌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기준에 이르는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기력함과 연약함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4장 5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힘도 아니고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4장 5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번째 환상, 3장 네 번째 환상의 내용이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적인 사역에 대한 그런 계시였다면, 이어지는 4장의 5번째 환상은 왕적인 사역에 대한 왕적 사역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제사장적인 측면이 있고 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이것이 제사장적인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첫 번째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으세요.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다면, 두 번째 왕적인 사명이 있으십니다. 왕적인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다 이렇게 모아보면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하신 희생제물로 오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영원한 왕이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자, 그래서 이 4장과 5장은 네 번째, 5번째 환상, 3장과 4장은 두 개가 되게 헷갈려요. 이 3장, 4장인데 네 번째, 5번째. 하여간 3장, 4장, 네 번째, 5번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중적인 사명에 대한 계시가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명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3장이 누구에게 주어지죠?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 그런데 4장에서는 이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능력, 왕적인 사역에 대해서,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능력을 기초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다스리는 사역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능력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 능력을 기초로 한 왕적인 사역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스룹바벨에게 주어져요. 스룹바벨은 누구냐면 이를 집행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가 아니고 식민지였기 때문에 왕은 없죠. 그래서 왕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총독이었습니다. 왕에 해당하는 총독. 그래서 최고 통치자, 최고 왕에 해당하는, 그게 스룹바벨이죠. 그래서 3장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런 내용이었다면 4장은 스룹바벨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적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행하는 거예요.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사역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에 대한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인의 죄된 신분,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사장적인 것이라면, 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래서 무언가를 행하고 이루어가고 되게 하고 나타나게 하고 하는 것이 왕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 두 가지 사명이 있는 것과 같이 몸된 교회에게도 역시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몸된 교회도 역시 두 가지 사명이 있어서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고 왕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죄인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직분이 있다면, 또한 왕적인 직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또 이 땅의 창조 질서들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집행하게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가는 그런 왕적인 사명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스가랴서 3장과 4장 네 번째, 5번째 환상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사명과 왕적인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제사장적인 은혜와 왕적인 은혜에 대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이죠. 이 두 가지가 주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죄인으로부터 의인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번 정도, 3번, 뭐 길면 한 4번 정도 이 4장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제사장이며 동시에 왕이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이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죠. 타락한 인간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스스로 벗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벗기시고 입히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타락한 의인이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제사장적인 사명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그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 타락한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어요. 나가면 소멸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는데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 가운데 모셔올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자, 반면 왕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일의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된 교회도 뭐예요? 이 두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왕이고 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두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제사장이시면서 왕이라고 하는 두 아이덴티티가 있으시듯이 우리에게도 두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장에서 얘기했던 네 번째 환상이 제사장적인 일에 대한 것에 주로 집중하고 있다면, 오늘 살펴본 4장 5번째 환상은 왕적인 사역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의를 직접 세워갈 수 있느냐, 그 의를 세워가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저희가 마이클 조단의 유니폼을 입을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마이클 조단처럼 뛸 수 있느냐? 이건 아니죠. 이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의복을 입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옷을 입는 것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옷은 입을 수 있어요. 옷은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단의 유니폼은 입을 수 있어. 그 사람이 입었던 유니폼을 똑같이 입고 23번을 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처럼 뛸 수 있는 거야.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구원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결책을 주시는가? 그게 바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네, 자, 오늘 본문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이 무기력함과 연약함, 비록 의롭게 되었지만 그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이 한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아니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더 많은 노력과 사람의 더 많은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됐을 뿐만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존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은혜로 의롭게 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분만이 의롭게 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의로움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일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너무 큰 산이라서 우리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어요. 이를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냐면 나의 영으로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을 향해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무기력한 인간들에게는 내가 나의 영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으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나의 영으로 너의 불가능들을 극복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나의 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할 것이고 내가 나의 영으로 내 의를 실천하며 세워갈 수 있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솔루션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명목상 의롭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의를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명목상 의롭게 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그 의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멘. 그것이 스가랴서 4장 5번째 완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 환상이 그렇지만 스가랴의 5번째 환상도 마찬가지로 3가지 차원으로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스가랴 당시에 주어진 의미가 있어요. 스가랴 당시에 주어진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 3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스가랴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언에 대한 동일한 원리입니다. 모든 예언은 그 당대의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가 또 모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또 더 나아가서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종말론적인 때 그때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이런 삼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 5번째 환상도 3가지 의미를 3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스가랴 당시의 예언부터 먼저 살펴보죠. 자, 먼저 그 4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묘사가 뭐 감람나무가 있고 가지가 나와 있고 7관이 있고 7관이의 기름이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만 딱 보면요, 그냥 저런 그림이구나 하고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 보여줄래요? 보이십니까? 복잡한 그림이 아니에요. 그냥 양쪽에 감람나무 2개가 있습니다. 양쪽에 감람나무 2개가 있고 그 가지로부터 이렇게 기름이 나와요.
기름이 나와서 큰 볼 같은데 기름이 이렇게 쌓입니다.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저 볼이라고 하는 게 잘 이제 묘사가 안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저 사이에 볼이 있다고 이제 묘사가 되고 원어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져서 그것이 관을 통해서 어디로 내려오냐면 금촛대로 기름이 공급이 됩니다. 그럼 저 금촛대 위에는 뭐가 있냐면 촛불들이 이렇게 있어서요. 그 기름을 받아서 불을 켜게 됩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조 그림만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스가랴서 4장은 그냥 조 그림을 조 환상을 본 거예요. 스가랴가 저 환상을 보고 저 의미가 무엇인지를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의미를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고 그 감람나무 가지로부터 기름이 흘러와서 그 기름이 관을 타고 7개의 관을 타고 7금 등잔대라고 되어 있죠. 금촛대 또는 등잔대인데 원어로는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저 촛대가 이제 메노라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사오는 아이템이 저 금촛대죠. 7금촛대 메노라인데, 저 메노라는 유대인들에게 메노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항상 저 금촛대는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자, 그런데 이 금촛대는 어디 원래 있는 겁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기물입니다.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어서 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갖다 넣는 것이 금촛대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스가랴 당시에 저것이 무슨 의미였을까? 스가랴 당시에 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을 들었던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일 먼저 떠올렸을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은 아마 이걸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겠구나 하는 내용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촛대라고 하는 저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것이고 성전 지성소 안에 있을 때 불을 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불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은 성전이 지금 완성되었고 성전 안에 불이 켜 있구나,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성전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구나 하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당대에 이 예언이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성전이 완공될 거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성전이 완공될 거라고 하는 약속. 그래서 뒤에도 보면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완공하리라 이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성전 완성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성될 거야. 자, 그런데 성전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에서 성전을 상징하는 다른 많은 아이콘들이 있을 텐데 왜 특별히 메노라라고 하는 아이콘을 픽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메노라라고 하는 그 상징물을 선택하셔서 성전이 완공될 거라고 하는 걸 보여줄까요? 그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본질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주고 있는 본질은 뭐냐면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성전에 많은 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메노라를 택하셔서 거기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원래 불 꺼진 백성이었지. 불 꺼진 백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리적으로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야. 그렇지만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실제적인 생명력은 다 잃어버린, 그래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백성은 백성인데 불이 꺼졌어. 너희는 불 꺼진 백성이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에 불이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촛대에 불이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물리적으로는 성전이 완공될 것에 대한 약속이지만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너희의 불 꺼졌던 그 촛대에 다시 불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너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모든 임재를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스가랴 당대에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서 살펴봤듯이 여러분, 이 스가랴 당대에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쉬운 일이었다면 16년 동안이나 멈춰 있었겠습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은 불가능에 더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16년 만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긴 했지만 과연 이것이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많은 어려움과 의문들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변 이방인들의 아주 극렬한 반대와 공격이 있었고요. 또 왕에게도 다시 허락을 맡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고, 고레스 때 하라고 했지만 지금 또 왕이 다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될지 모르겠고 또 재정적인 문제까지 첩첩산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7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들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완공하는데 걸림이 되고 성전을 완공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방해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 당대에 주어진 예언의 약속이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너희가 기초를 놓았듯이 그 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을 지어가는 이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페이버가 부어질 것이다.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눈으로 보이기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산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페이버가 너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것이 스가랴 당대에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환상에서 스가랴가 다시 천사에게 묻습니다. 그럼 이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그러고 물어보죠. 이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건 올리브 나무인데요. 원래 성전 안에 이제 메노라가 있고 그 메노라에다가 공급하는 기름이 원래 감람유입니다. 올리브 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갖다 집어넣는데 이 기름을 어떻게 집어넣겠어요? 올리브를 먼저 땁니다. 올리브를 먼저 감람나무에서 올리브를 따고 그것을 으깨지요. 그것을 으깨고 쥐어짜서 기름을 만듭니다. 그러면 기름을 모아가지고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가지고 들어가서 성전 섬기는 자들이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다 이렇게 붓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붓는 거죠. 자, 그런데 환상 속에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사람이 짜지 않아요. 사람이 올리브나무에서 기름을 짜지 않고요.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로부터 바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연결이 돼서 마치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무한 리필 잉크 공급하는 거 있죠, 우리. 그 잉크젯 프린터 쓰시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그 잉크 카트리지를 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사무실에서 쓰기 위해서 무한 공급하는 이렇게 관을 연결해 가지고 이쪽에다 커다란 잉크통 두고 이렇게 계속 공급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하고 정확히 똑같은 이미지예요. 그것도 이렇게 관을 연결하죠. 근데 그건 이제 칼라가 4개니까 4개 관을 연결하는데 이건 7개 관을 연결해요. 그림이 아주 비슷합니다. 무한 리필 잉크가 공급되는 것처럼 사람의 힘에 의해서 재건되지도 아니하고 사람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지도 아니하고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름으로 인해서 계속 꺼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스가랴가 다시 묻습니다.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는 저 두 감람나무는 뭡니까? 그러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11절, 12절 또 14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두 감람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앞에 서 있는 자 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당대에 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스가랴 당대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해요. 이거는 뭐 학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의미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공급되는데 그것을 땅에 흘려보내는 통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땅에 흘려보내는 통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다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를 뭐라 그러냐면 두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두 증인이라고. 우리 계시록 말씀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래서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그대로 도용해서 두 감람나무를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명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이제 흘려보내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흘려보내시는데 통로는 누구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통로가 되는 사람이 없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통로가 되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통로가 될 사람들이 준비되었을 때 제사장적이고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려고 하는 제사장적이고 왕적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흘러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행하세요. 성령의 역사를 행하세요.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종류의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이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종말론적인 얘기부터 짧게 좀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게 주신 건 마지막에 살펴봅시다. 자, 동시에 이 예언은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도 있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도 역시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자,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이 다시 들어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는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민족입니다. 자, 그러던 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오게 되죠. 교회.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다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파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죠? 로마서 10장 11장이에요. 로마서 10장 11장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파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이 다시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폐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다면 그러면 우리하고 맺으신 약속을 어떻게 믿어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어떤 약속도 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예수를 통하지 않고 일으키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신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결국 선교의 마지막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완성될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선교가 완성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그러면 이제 끝이 올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종말에 이루어질 어떤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스가랴서 후반부에 가면 이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후반부 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죠.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눈여겨봐야 될 메시지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메노라는 주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에 기름 부으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기름 부으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가? 그것은 위로부터 끊임없이 임하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끊임없이 임하는 기름이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긴 역사를 보면 이거는 교회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교회는 아예 진멸되겠구나 하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한 번도 진멸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사람이 교회를 닫을 수도 없어요.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헌금과 사람의 재정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유지돼요. 교회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세워져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유지하십니다. 자,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들어오게 하는, 불이 켜있게 하는, 생명이 켜있게 하는 어떤 근원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름은 생명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저 나약하고 무기력한 은혜 받은 죄인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저 나약하고 무기력한 은혜 받은 죄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한 면이라면 동전의 반대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한 면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부르신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자, 그러나 또 다른 면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의와 질서를 세워가는 능력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두 가지 아이덴티티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아이덴티티는 은혜와 능력이에요. 은혜와 능력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은혜만을 강조하게 되면 능력만을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사람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능력만을 강조하게 되면 율법이 되고 종교가 돼요. 반대로 은혜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무기력하고 쓸데없는 패배자들, 루저들의 모임이 돼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 이거에 좀 더 가깝지 않아요? 교회는 무기력한 사람들, 교회는 그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는 패배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자, 여러분, 이런 인식이 교회의 한 면은 맞아요. 그러나 이 인식이 더 강하게 퍼져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가? 교회는 여러분, 무기력하고 쓸데없는 패배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여러분 짠맛을 잃으면 무슨 뜻이에요? 능력을 잃으면, 교회가 능력을 잃으면 아무 짝에도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여러분 조금 이런 측면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어떤 그런 근원, 세상의 어떤 질서와 가치를 부여하는 존재, 이런 인식보다는
아유, 그냥 어디 마음 둘 데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갈 데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연약하고 쓸데없는 좀 그런 이미지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예언처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려서 세상에서 그냥 쓸데없는 존재로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무기력하고 쓸데없는 존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교회를 무기력하고 쓸데없는 존재라고 묘사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고 섬기고 주의 의를 세워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은혜 받은 무기력한 존재들의 모임이라면 그 교회는 불 꺼진 교회예요. 모양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은 없어요. 보여지는 어떤 구조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진짜 영적인 생명은 잃어버린, 그것이 불 꺼진 교회라는 거죠. 자, 메노라에 여러분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스가랴서 4장의 환상에 보면 메노라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뭐예요? 교회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그 본질은 뭐냐면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그 본질은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에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DNA를 유대인으로 타고나서?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타고났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시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민인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성전인 거예요.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존재하고 그 안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의 생명이 죽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건물, 조직, 사람, 모임, 봉사,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긴 하겠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모습들이 다 갖춰져 있어도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손, 발, 머리 뭐 다 갖다 붙여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인형이죠. 아무리 보여지는 모습들이 다 갖춰져 있어도, 교회에 무슨 건물도 있고 예배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재정도 있고 하는 일도 있고 다 있어도 그것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불 꺼진 교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속아요. 보여지는 것에 속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많이 하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건물이 크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등잔에 불이 켜 있을 수 있는가? 그 안에 영적인 무엇인가가 있는가? 이 영이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비록 눈으로 볼 수 없고 또 만질 수 없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어떤 거예요. 그 영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살아있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볼 수 없고 우리가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움직이게 되는 그 생명력.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아니 교회에 속한, 교회가 건물은 아니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교회에 아무리 남아도,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그냥 도덕과 교훈과 지루한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이 없든 그 사람이 생명이 없든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에요. 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회개하게 되고 주 앞에 헌신하게 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이 변화의 능력과 하나님을 대면하는 감격이 없다면 그 교회는 불 꺼진 교회죠. 사람이 불이 꺼졌든지 교회가 불이 꺼졌든지. 교회 불이 켜져 있어도 그 사람이 불이 꺼져 있으면 뭐 아무것도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하여간 둘 중 하나예요. 교회가 불이 꺼졌든지 사람이 불이 꺼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불이에요. 불.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켜 있는 거예요. 금촛대 위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금촛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무리 물리적으로는 완벽한 촛대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돌덩 아니 금이에요. 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그것을 살아있게 하는 것은 그 위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한 해가 저희 교회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를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어떻게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그림을 보고는 스가랴가 궁금했어요. 아니, 불이 켜있고 이 주변에 감람나무가 있고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6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나의 영, 성령님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도 아니고 사람의 노력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살아있게 하고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생명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쥐어짜고 인간의 노력으로 애쓰고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노력들을 필요로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생명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결과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해내는 결과일 뿐이지, 우리가 열심히 쥐어짠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그러면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님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에요.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비롯된 감동과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태도예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임하시는 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겸손함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갈망에 달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과 노력에 달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인간의 태도예요. 인간의 태도.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계속 이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을 재건합시다. 이거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마음 상태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태도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생명을 또는 각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결정짓는 것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성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현대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저는 궁극적으로 여기서부터 기인한다고 믿습니다. 현대교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재정 문제, 무슨 문제, 하여간 현대교회가 겪고 있는 5만 가지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움직이는가? 우리가 영으로 움직이는가? 사람의 힘으로 기름을 쥐어짜지는 않는가? 불이 꺼져 있다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건 알아요. 불이 꺼진 건 알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름을 쥐어짭니다. 아침 저녁으로 갖다 붓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새로운 뭐 시도도 해보고 사역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막 해봐요. 근데 잘 안 돼. 왜냐하면 현대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는요, 작은 산이 아니고 큰 산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밀려옵니다. 뭐 세상에서 오는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부터 시작을 해서 또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런 정신적인 질환들, 우울증 문제, 과거하고는 정말 달라요. 과거하고는 정말 달라요. 목회를 해보면 과거에는 그냥 이러저러 저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보여요. 근데 요즘은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현대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질환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현대교회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는 여러분 큰 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는 분이 계세요. 성령님.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교회의 진짜 능력은 여러분 성령께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행해지지 않는 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이것이 교회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하며 현대교회의 수많은 큰 산들을 뚫고 나아가게 하는 진짜 솔루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령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2021년은 여러분 특별한 해입니다. 수많은 변화와 재편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산들이 우리 앞에 계속 닥쳐올 거예요. 마치 큰 파도가 닥치고 또 닥치고 또 닥치듯이 큰 산들이 줄을 이어서 계속 우리 앞에 닥쳐올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힘과 관계없는 거예요. 은총은 사람의 능력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페이버라는 게 뭐냐 하면 편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페이버는 뭐예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도 아니에요. 그냥 위에 계신 분이 그분이 좋아서 그냥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것 관계없이.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말 그대로 은총입니다. 은총. 우리의 힘과 관계없는, 우리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는 은총이 있을지어다. 2021년 안에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총이 있을지어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을지어다. 그것이 우리로 큰 산을 넘어가게 할 것입니다.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할 것입니다.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인간의 지혜도 아닙니다.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규모도 아닙니다. 교회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교회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2021년 많은 재편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교회는 세워지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큰 산 앞에서 주의 은총이 없는 곳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됐던 교회가 됐던 사업이 됐던 주의 은총이 필요한 해입니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총이 뭘 통해서 온다고요?
두감람나무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헌신하고 나섰을 때 그들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 민족 가운데 풀어졌듯이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마련하고자 하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자, 우리 안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 그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을 하나님이 두감람나무처럼 통로로 쓰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두감람나무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세워가는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끊임없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많은 재정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신박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힘도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전이에요. 주님의 은총이 머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해 동안 2021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머무시기를 기뻐하신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총이 풀어진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분들은 일어나 주시고요, 또 무릎 꿇으실 분들은 무릎 꿇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를 저희가 간구합니다.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행하신다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는 무기력하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하늘로부터 주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과 동행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각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